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생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순환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맞을 수 있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역사 속에 오셨던 주님, 있을 것을 예비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던 우리의 주님을 환영할 수 있는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배 후에 주께서 함께 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참여한 모든 성도들 속에 기쁨과 큰 평안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 우호도소서 임마누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고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고 오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지 예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의 임마누엘 고도소서 망대주 만백성 한마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교독문 115번 구주강님 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을 준비하는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주간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과 신앙을 생각해 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는데
진실된 회개와 또 변화된 삶으로 살아왔는지를 반성하고 이 죄 때문에 주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안에 새로워지게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주께서 오시게 되어질 때 주님이 오시는 평화가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또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세계 열방 속에 수많은 문제들 속에 오셔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게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드려진 예배 속에 주님 모시고 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거룩한 성일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의 주님이 과거 역사 속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우리의 주님을 사모하는 대림절 기간을 맞게 하시고 첫 번째 주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의 주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잘못된 생활과 아버지의 습관과 태도, 주님을 믿지 않았던 믿음의 생태를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진실로 우리가 회개된 영혼으로서 거듭난 영혼으로서 복되게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반성하게 하여 주시고 임에도 주의 은혜로 거듭나 구원받았으나 아직도 천국에 이르지 못한 영고로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문제 속에 있는 것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시고 회개함으로 깨끗이 씻음을 얻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사모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께서 오셔서 아버지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어두운 껌껌한 속에서 아버지 하는 아버지 시대 속에 우리의 주님이 밝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많은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좌절과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으니 이제 우리의 심령들 속에 주님께서 오셔서 자정하셔서 속된 것들을 벗어버리고 주의 은혜 거듭나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임마누엘 가정 되게 하셔서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교회 되게 하고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선교적인 사명 불타올라 떨어진 이삭주 알곡으로 만드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속에 아버지의 불의와 부정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타협하지 못하는 모든 삶 속에 있어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인데 이 민족이 하나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진 사람들이 화합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며 이 백성들이 옳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삶의 지표가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세계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땅인데 아름다운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신령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들 속에도 주께서 오시는 줄 압니다. 오셔서 저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회개하는 삶을 통해 천국을 약속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는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기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오늘 드려진 예배 속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이 깨끗이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을 여시고 주시는 복이 넘치도록 하나님 은총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모든 순서 절차 속에도 주의 성령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운행해 주옵소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 찬양, 헌신을 하나님 받으시며 하나님 말씀 속에 아버지의 주의 길을 깨닫게 하시고 또 축복을 통해서 아버지의 우리의 삶의 복으로도 이 땅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얻기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3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서가영 성도 찬양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의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대림절 첫 번째 주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위해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력 칼렌더에는 1월서부터 이제 12월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12월 1일이 되어졌고 이제 마지막 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을 12달로 여기 있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신앙의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서 지키는 교회 달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회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교회력은 1월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의 구주 성탄 12월 25일 그 성탄절 바로 네 번째 전 주간서부터 대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또 강림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같은 의미인데, 그래서 그 4주 전서부터 아기 예수 탄생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부터 교회력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4주 전부터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성탄절이 있고 또 성탄절 후에 우리의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를 이루시는 그 어린 시절의 그 성탄절기,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구세주로 보이시게 되는 주현, 주님이 친히 보이신 그런 절기로 주현절로 우리가 여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주현절 지나서 우리의 주님께서 이제 순환을 당하시는 것을 이제 준비하는 사순절 기간이 됩니다. 사순절의 제일 마지막 주간을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여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주일을 경험하게 되고, 또 부활주일에 주께서 40여일을 제자들과 보이시면서 역사를 이루었던 것, 그래서 부활의 절기가 있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이 마가다라 앞에 모여 저녁 기도에 힘쓰게 될 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됐죠. 그때부터 성령 강림절기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텐데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그 성령 강림절기가 교회 절기로 제일 길어요. 그래서 6달, 7달 되고 다시 이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교회 행사나 또 이제 예배나 또 예배 설교나 이런 것들이 다 그 교회력에 의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아침 예배, 낮 예배 때 설교하는 내용은 거의 교회력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전 생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절기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림절, 또 대강절, 강림절, 그러니까 강림절은 또 이제 성령 강림절과 혼돈이 돼서 강림절기라고 하는 절기보다는 대강절, 대림절, 어드벤트, 주께서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는데요. 근데 실상은 이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죠. 그러나 임에도 주님이 오셨기에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역사 속에 오셨지만 이제 또 다시 오실 주님, 주께서 우리들이 있을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제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주간이 대림절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인류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 동양이고 서양이고 이제 기원전 기원 후를 나누는 그 역사의 제일 가운데에 그 예수님의 탄생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역사라고 얘기할 때 영어로는 히스토리라고 얘기하죠. 히스토리라고 하는 얘기는 히스스토리, 그의 이야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의 얘기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BC라고 하는 건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이전의 시대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AD라고 하는 건 에노도미니에서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역사가 기원전 기원으로 나눴는데요. 근데 이제 학교 가서 아이들이 공부하다 보면 인류의 그 성인들이 언제 태어나고 언제 돌아갔나 하는 얘기를 하게 될 일생을 얘기할 때 예수님의 생애를 얘기하면 BC 4년이라고 이제 주로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 와서는 예수님이 역사의 가운데인데 그 역사적으로는 왜 BC 4년이냐? 그런데 우리가 날짜는 그 예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계산하는 게 지금 같지 않죠. 정확하지 않지. 그러니까 그때일 거라고 해서 그래 추정해서 한 것이고, 날짜 정확한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날짜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부터 기원전 기원으로 나뉘어졌고, 모든 인류의 역사는 주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의 역사와 더불어 진행이 되어 나간다 하는 걸 기억하고요. 이 역사가 다 진행이 되고 난 후에는 이제 그가 모든 인생이 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분명 꼭 다시 오시게 된다고 했는데, 천군 천사의 호령과 나팔 속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29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보면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고 분명코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대림절의 절기는 우리의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는 절기라 하는 걸 기억하시고요. 혹시나 우리의 신앙의 삶을 1년 동안 우리가 삶을 살아왔는데 정말 주님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와 더불어 동행해가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를 다시 한번 반성하고,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천국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오셔서 외쳤던 말씀도 그러하고, 또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천국을 얻기를 원하지만 회개치 않다고 하면 절대로 천국을 얻을 수가 없다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혹시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았는지 또 불순종하며 살았는지를 하고, 때로는 주님의 뜻인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죄까지도 우리가 주 앞에 내놓고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 오시게 될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 마지막 36절에 보면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에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하시죠. 장차 올 인자 앞에 서도록.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께서 장차 오시게 되어질 때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것이 주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일 첫 번째 29절에 보니까 이의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아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곳곳에서 있어요. 복음서에도 곳곳에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한정적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봐라. 싹이 나면 너희가 여름이 온 줄을 안다. 그러니까 이제 가을에 잎사귀 다 떨어지고 삭풍이 불던 이제 겨울에 추운 겨울 지나고 이제 봄이 되면 싹이 나면서 우리가 이제 열매의 계절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래서 이제 그 말랐던 나무가 싹이 피기 시작한 봄 여름이 온 줄로 너희가 알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의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너희가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하고 오늘 본문 31절에는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물이 이제 겨울을 지나고 싹이 나면서 여름이 다가오게 되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런 징조들이 있게 되어지게 된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줄로 알아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나라가 진짜 올 거냐, 온다 그러면 언제 올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전 세계적인 이단, 사입이 있는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 뭐냐면 그 시한부 종말론, 이제 주님이 몇 날 몇 시에 오신다는 그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해요. 우리나라 굵직한 이단들 보면 다 그거 얘기했어요. 근데 다 안 맞았죠. 이제 우리가 그랬던 걸 보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굉장히 심각했던 건 90년대 초반에 이제 주께서 92년 주님 오신다 그래서 소복단장하고 있었던 사람 알지 않습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그 열풍이 불어닥치, 우리나라뿐이 전 세계적으로 광풍이 불어닥쳤어요. 그래서 그날 다 숫자적으로 다니엘서니 계시록에 있는 것들을 숫자적으로 해석을 해내고, 그래서 그날 온다고 해서 기다리는데 소복단장을 하고 그냥 교회에서 모여서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날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들이 참 실망하게 되어지고 흩어지게 되어졌는데, 근데 그때도 보면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 나이로 기다린다고 하면
정말 그 서양은 아직까지도 오려면 하루가 더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짜로 오겠어. 그런 식으로 한국 그 날짜로 기다린다고 소복단장에서 온다고 오실 건가? 그날과 그때는 주님만 아시고 하나님만 아시고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뭐냐면 언제라고 하는 걸 관심 가지면 안 돼.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만은 근데 언제라고 하는 걸 관심 갖는 사람들 속에는 얄팍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즐겨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쾌락도 즐기고 뭐 하고 싶은 것들 많고 이러는데 항상 걸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게 된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까지 그날과 그때를 안다고 하면 열심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놀면서 하다가 그날 오게 되면 그때 그 사람들 좀 소복단장하고 내가 주님 회개합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주님 오시면 천국 갈 것 같은 이런 얄팍한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들 속에는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신령한 계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은 아버지께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오직 그날을 준비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거냐 하는 거예요. 부활의 승천에 올라가시는 우리의 주님께서 이제 너희가 몇 날 몇들 돼서 아버지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는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런데도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까지 가리키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승천에 올라가는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세울 때가 이때냐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 있으니까 너희는 그러지 말고 오직 성령을 받으라고 오늘 그래서 주의 일에 힘쓰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그날이 언제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그날은 올 건데 그럼 우리가 그때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성경의 그 앞에 법으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만은 21장에 보면 계속해서 이제 그날의 때가 돼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떤 징조가 있겠냐고 이제 7절에 말씀하니까 8절에 보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많은 사람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단이라 그러니까 요즘엔 내가 성령이다. 보혜사다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온다는 거죠. 그러지만 그들이 오게 될 때 그들의 얘기를 따르지 말아라. 근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손에 주어진 게 아니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부분인데 이단들은 거기다 분명한 숫자와 이런 걸 해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신이 안다고 얘기하지만 인간이 알아야 얼마나 알 것이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겸손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뭐 보혜사다,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자가 우리 한국에서만 한 5, 60명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들 가운데 오늘 연예인들, 유명한 연예인들의 가족들 또 인간관계 뭐 이런 걸 보면 또 이단에 속해 있는 자들과 결혼을 하고 또 거기에서 가리킴을 받고 그 속에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왜 그들이 유명인들에게 더 관심을 갖느냐 하면 그들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도 우리의 이 집단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증거하려고 하는데 분명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21장 그 열으셔서 보시면 되는데요. 10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물론 전쟁이라고 하는 건 역사 속에 계속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거의 1000번 정도의 전쟁이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크고 작은 전쟁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이 지금 나열하는 모든 것들은 국부적으로 전쟁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이 시작될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그날이 끝이 아니다. 9절에 보니까 일이 먼저 있어야 되지만 끝은 아직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징조들이 있게 될 때에 사람들은 흔히 뭐라 그러죠? 말세라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말세가 맞기는 맞아요. 왜냐하면 전쟁이나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그 러시아의 전쟁에서 한 60만 명 정도가 죽거나 그다음에 부상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군사들 가운데 60만 명이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하느냐고 이제 지금 러시아의 일에 협력하는 나라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한이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그 얘기하는 건 아마 총바지가 아니냐.
참 너무 비극적인 일들이죠. 이런 일들로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어져서 이제 세상에 이런 전쟁들이 끊임없이 우리 민족과 민족을 대적해서 이런 전쟁들, 그 전쟁 때문에 우리가 또 불안해지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러시아의 국방장군이 북한을 방문을 하고 또 그 우크라이나의 국방장관이 또 우리나라를 또 방문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정말 거기에 가운데 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중동에 있는 전쟁들도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쟁은 계속해서 역사 이루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 한 사건만 가지고 온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것도 종말은 종말이에요.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서 죽는 사람도 생기거든. 죽게 되는 건 정말 인생의 끝장이고 종말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다. 오늘 보게 되면 역사가 이제 지구온난화 현상이 되어져서 우리나라도 참 역사가 많이 그렇게 되는데요. 이런 일들 보니까 어떤 때는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에 허덕이게 되고, 어떤 때는 홍수가 너무 내려갔고 역사 이래로 그런 홍수가 없을 정도로 홍수가 쓸어가고 나서 우리가 지난 여름만 봐도 그런 역사가 얼마나 일어났어요. 가끔은 홍수가 일어나는가 하면 어떤 때 기근이 일어나고, 또 어떤 경우에 전염병, 지금 전염병 세계를 돌아가는 이 전염병은 옛날부터 계속 있었어요. 이번에 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전 세계가 이제 마비될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역사 속에서 그런 전쟁, 그 앞에 있던 별난 거 다 있었지 않습니까? 사스가 있게 되고, 더 나가서 그 중세 때는요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이 돌아갔고 중세의 유럽 인구의 절반이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이제 그랬던 때들 이렇게 보면 그 시대적으로 전염병이 끊임없이 창궐되어졌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그때부터 역사가 더욱더 심해가는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지진 속에 또 기근 속에서 전염병 속에 사람들이 역사의 종말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벌써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크다란 징조들이 있겠다. 그래서 천재지변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적인 현상들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옛날에 보지 못했던 극심한 그런 것들이 일어났는데,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개인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말세다, 흔히 말세라 그러잖아요. 개인적으로는 말세가 올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말세, 그 마지막 때는 그건 아무도 모른다. 이런 현상이 있을 때 우리가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무화과 나무 비율처럼 여름이 온 거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런 현상으로 오시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깨어서 준비를 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오늘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넘겨준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게 된다고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크다란 환난을 받을 수 있다. 그건 마지막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슷한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때로는 소위 말해 왕따 당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공산주의라고 하는 건요 절대 유물론 쪽이에요. 신적인 존재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 중국 이런 사회주의 정권, 북공산당의 공산주의에서 이제 사회주의 정권을 넘어온 사람들이 이제 신앙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세계적으로 종교적인 자유가 있다고 하면서 억압된 종교의 모습을 보이지만 진실한 종교의 모습은 아니죠. 오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도 기독교가 많은 박해를 받고 있고, 극심한 박해는 우리가 이슬람권이나 아니면 이 북한 사회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 탈북했다가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다시 거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처형을 당하거나 또 이제 수용소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 뉴스로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이 박해하는 사건, 이 밖에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제자들도 다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어지게 될 땐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래, 이런 징조들을 바라볼 때 말세구나, 또 이제 주님 오시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고 준비하고 있다 보면 우리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때가 우리가 주께서 계산하시고 또 모든 걸 이루실 때, 이런 것들이 국부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때에 주께서 분명히 오시는데요.
근데 오늘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언제라는 것을 알고 싶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늘 말씀드린 얘기입니다마는 이제 앞으로 주님이 오실 날은 이런 징조가 있으니까 우리가 깨닫고 준비하자면 그건 알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가지고 있는 평균 연령이 있어요. 우리 인구 한 80세라, 한국의 80세라. 그러면 그거 생각해서 여러분들을 한번 우리가 사람 다 웰빙 시대가 돼서 잘 살기만 원하지 죽음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있어요. 남자, 여자분이 더 오래 살더라고요. 그래서 더 오래 살고 남자가 어쨌든 간에 평균 수명에서 오늘 우리가 내 나이를 한번 빼보십시오. 빼본다고 하면 멀지 않은 거예요. 멀지 않아. 앞으로 100년 살 사람은 제가 볼 때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다 한계가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에게도 생각하지 않은 평균, 난 오래 살고 싶어도 평균적으로 그때가 되면 누구나 다 죽어. 그러면 평균 연령보다 더 살면 감사하다. 듬으로 삶은 되시는 것이고 어둠에 부족하여서 내가 주 앞에 부르심을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빨리 데려가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고 또 감사하시고 사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영광의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고 하는데 왜 기독교인들이 천국 안 가고 저렇게 발버둥치는 모르겠다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면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우리가 주 안에 있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는 더 영광의 나라니까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싹이 나면 여름이 오는 것처럼 이런 징조들이 임하게 될 때에 주께서 오시는 때가 가깝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준비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의 말씀에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해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늘 복음성가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됐다고 하면 거룩한 삶을 살려면 조심해야 되는 삶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도 좀 조심해야 돼. 특별히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 말은 잘하는데 그 말이 설득력 있고 영혼을 살려야 될 텐데 그 영혼을 죽이는 말들을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 말하는 걸 조심해라. 또 견물생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이제 보게 되어질 때 눈으로 보게 되면 그것 때문에 범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욕심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눈이 보는 것도 조심해라. 그리고 듣는 것도 조심해. 우리가 요즘에 많은 그 지식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우리가 그것도 무엇을 들을 건가 그것도 잘 우리가 알아야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조심하고 또 먹는 것도 우리가 조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은 이목구비 오장육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이 돼야 될 텐데 이게 썩어져 갈 것을 위해서 육신의 욕망을 위해 사용한다고 하면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먹으나 마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는 것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방탕함과 술 취함. 근데 이상하게 성경에 보게 되면 방탕하다고 하는 얘기는 꼭 술 취함이 같이 짝을 이루어서 가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계속해서 여러분 바울서신에도 보게 되면 항상 술 취함과 방탕함이 같이 가고 있어요. 이 방탕하다고 하는 것은 흐리멍텅하게 되어지죠.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지. 그래서 우리가 흔들려가는 그런 모습들, 가볍게 살게 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그 술 취한 사람도 제정신 갖고 안 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고들이 요즘에 술 취한 사람들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차량을 누구나 다 운전하는데 술 취해 갖고선 숙제해서 오늘 운전을 하다 사람을 망하게 하고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술 취함이라고 하는 건 나를 절제할 수가 없어요. 어리석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횡설수설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삶을 책임질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죠.
방탕하다고 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술 취함과 방탕함이 얼마나 심각한가, 잘 아시는 대로 모든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해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물로 홍수로 세상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지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잇는 모든 생물과 모든 사람이 다 홍수로 인해서 다 죽게 되어지는데 오직 노아만이 구원을 받았어요. 정말 이런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노아 홍수 시대 이후로 그다음에 새로운 싹들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포도가 자라고 포도가 떨어지면서 그 포도주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이 노아 할아버지가 오늘 포도주를 맛보시고 그만 술 취해서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옷 다 벗고 수치를 다 드러내니까 어느 그 자녀들이 와서 이제 둘째 아는 그 아버지가 술 취해서 누웠다고 조롱하고, 그러나 큰 아이와 그다음에 셋째 아이는 가서 아버지를 그 수치를 덮어주는 그런 장면을 통해, 그래서 이제 그 역사들이 복받은 민족이 나왔고 복받지 못하는 그 민족이 갈라지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훌륭했던 이런 신앙인 노아도 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무너져? 술 취함 때문에 무너져. 이게 방탕함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허랑방탕하다고 하는 얘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한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 속에 보면 한 집안에 아버지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직 미성년자예요. 아마 어떤 삶을 꾸려가기엔 부족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한테 와서 강권에서 자꾸 얘기하기를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돌아가시면 유산 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달래. 그래서 뭐 하려니까 나가서 사업하고 내가 한번 내 이름 좀 더럽히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버지가 볼 때는 아직까지 미숙하고 연약하니까 안 줘. 그러나 계속해서 강권하니까 어쩔 수 없이 띄워줬어요. 이 아이가 그걸 가지고 신이 나서 처음부터 뭐 허랑방탕할 생각한 건 아니겠지. 하다 보니까 이제 친구도 만나고 뭐 사업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엔 된 것 같지만 그러나 이제 쫄딱 망하게 됐다. 근데 성경 뭐라고 했냐면 그가 허랑방탕했다. 그 많은 돈을 창기와 함께 벗었다, 버려버렸다. 그러니까 술 취함과 방탕함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려. 돈 떨어지니까 그 많던 친구들도 다 떨어져요. 또 기근이 와서 먹을 것조차도 없어.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호요식하면서 허랑방탕한 모든 걸 다 누렸던 아이가 이제 먹을 것조차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취직에 들어가는데 흉년이 들어서 취직 자리도 시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내가 잠자리만 주고 먹을 것만 주면 내게 되겠다. 돼지치는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돼지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굉장히 이게 불결한 짐승으로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낮아지고 아주 굉장히 그런 사람들의 존경이 뭐예요? 아주 무시당한, 최고의 무시당하는 그런 직업이 돼지치는 집이었어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생활하니 먹을 것도 별로 없으니까, 그다음에 일하고 나서도 먹을 것도 넉넉지 않으니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를 같이 주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됐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아들이 됐다면 얼마나 이제 때를 기다리면서 성장하고 얼마나 복을 누릴 수 있었는 아들인데, 그런데 그가 그걸 가지고 허랑방탕했다고 성경은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허랑방탕하면 자기 자신의 영혼도 버리게 되고 자기 육신도 버리게 되어지고, 근데 허랑방탕한 건 누구나 아니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노아 할아버지가 이렇게 무너졌다고 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더더욱 문제죠. 오늘 이 세상에 우리를 허랑방탕하게 하는 요인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가졌던 사람들, 지식이나 명예나 돈이나 권세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런 약물에 무너지고 마약에 무너지고 술 취함에 무너지고 이래서 정말 수치를 보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 정치가나 뿐만 아니라 사회 지도자들이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망가져 있고 그런데도 다 잊어버리고 말이에요. 오늘 그런 사회 속에서 정말 지도자들이 좋은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못 보여주게 되는 그런 모습, 왜 그럴까? 본인이 아니라 이 술 취함과 방탕함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정신적으로 약하거나 술 취한 것 때문에 제정신 갖고 한 거니까 좀 많이 봐줬지만, 그러나 이제는 가중법이 되죠. 술 취해서 했으면 이게 더 가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정신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술 취함과 방탕함이고, 그리고 또 어디를 조심해야 되느냐?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생활 때문에 염려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늘 염려하는 것. 그 염려는 오늘의 시대는 한국 사회에도 먹는 거는 해결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더 많이 먹으려고, 더 좋은 거 먹으려고, 더 좋은 옷을 입으려고, 더 좋은 집에 살려고, 이런 것 때문에 늘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했죠. 그래서 씨 뿌리는 자가 나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밭에 떨어졌다. 그다음에 가시덤불 떨기 속에 떨어졌다. 그리고 이제 돌짝밭에 떨어졌다. 옥토에 떨어졌다고 얘기했죠.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닙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 길가에 떨어진 것은 마음이 완악해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 받지를 않아. 그래서 떨어진 이삭을 새가 와서 주워 먹으니 오늘 그는 열매를 거둘 수 없었다. 그다음에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그 돌짝밭에 떨어지니까 거기에 습기가 있고 하니까 이것이 자랐어. 자라긴 자르지만 태양볕 아래서 자라자 그냥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 받을 땐 아멘 하고 그렇게 순식간에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고 금세 쏟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을 보면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난 다음에 촉촉해. 그러니까 이제 점점 싹이 나서 자라죠. 꽃이 피고 이제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가시떨기가 가로막혀 있어. 그러니까 이것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세상의 염려다 그랬어요. 생활의 염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오늘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건 세상의 염려가 우리 속에 계속해서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주님께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품명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오늘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염려 없을 수가 없잖아요. 살아가는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염려예요. 그러나 그 염려를 주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사명이 뭘까 이걸 생각하고 믿음으로 가면 그 다음에는 이 모든 것이 따라온다고 하는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 서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데 마음이 둔하여진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음이 둔해져.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도 그랬어요. 오늘 분명히 유황불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전달해 주죠. 근데 롯이 있다가 정원한 두 딸의 정원한 사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성에 하나님 유황불을 내릴 거다. 그랬더니 성경 말씀하기를 그들이 사위들이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서 이 장인어른이 정신이 나갔다고 이렇게 찬란한 성에 무슨 유황불로 멸할까. 그러다가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 사위들도 다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건 깨달아야 되는데 이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져 술 취함과 방탕함이 있게 되고 세상에 염려를 하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설마 하다가 우리가 흔히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식으로 오늘 그런 역사가 이루게 되어질 때 다 망하는 역사가 있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면 스스로 조심하지 않고 우리가 조심하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마지막 3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아멘. 오늘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오늘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분명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분명코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 속에 오늘 21절 그 앞에 33절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코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겠다 하신 그 말씀, 오늘 그 말씀대로 우리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때가 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거 깨어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져야 될 우리의 주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주께서 내가 심히 죽게 됐으니 나를 위해 같이 기도하자.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몰라요. 피곤해서 그냥 푹 잠들어 있어요.
우리의 주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애쓰고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 떨어졌다. 이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와보니까 잠들어 있어요. 그를 흔들어 깨우면서 잠시라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징조들이 오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오히려 영적인 것보다 세상에 대한 그런 염려 때문에 우리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 속에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께서 그런 일을 조심해라. 그리고 분명코 장차 우리의 주님 오신다고 했으니 그 오실 날짜를 알 수가 없으니 너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오늘 대강절, 대림절 첫 번째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이제 시대 속으로 1년에 한 번씩 오는 가림절 기간인데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요. 우리가 깨닫는 게 은혜고, 우리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작년은 그래도 우리가 은혜로 지금 살았지만 내년에 이 대림절을 맞이할 수 있을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의 시계 속에서 웰빙 시대라 잘 살기를 발버둥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귀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조심하고, 조심할 때 뭘 조심해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세상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 조심하고, 그리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주께서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이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제자들은 그날과 그때가 있다냐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너희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안에 있게 되면 죄와 의에 대해서 분별하게 하시고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한다고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이 비유는 인생의 모든 것이 역사가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심판의 때를 앞두고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서로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염려 때문에 영적인 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세상에 취해 살다가 무너지지 않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 환영하는 무리 속에 들어가는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제 경성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서 마침내 주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온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76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 일어나 선신합니다.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맘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구원해 주러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이제 부활 후에 살아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보이시다가 이제 약속의 하나님 나라 들어가시며 우리의 있을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서 조심해야 될 것이고 깨어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통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조심하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모함을 뺏기는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고 또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름다워서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감사의 예물을 봉헌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모든 생업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것 온전한 11조 구별해 드리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창고를 책임져 주시고 쏟아부으시는 복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 제목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풍성한 은총과 충만한 복이 넘치도록 감사의 제목이 풍성해지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주령금과 선경금 드린 성도들 우리 교회가 떨어진 이삭을 주 알곡으로 만드시는 이 아름다운 선교적 사명 위에 아름답게 사용이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한 헌신을 가지고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작정의 예물을 봉헌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기도 제목을 흠양하시며 하나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저들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 기뻐 받으셔서 풍성한 은총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까지 성전 봉사에 힘쓴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생활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도들의 애천을 제공하는 가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끝인 의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베풀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을 더하셔서 베풀면서 나누면서 드리면서 행복할 수 있는 축복된 가정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못다 구한 것까지도 주께서 헤아리시길 원하고 풍성한 가운데 넘치는 복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그날이 도적같이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지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루 예수 안에서 너희
들으시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안세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금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양하신 하나님 되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기 위해서 은혜 받은 저희들 우리의 옷깃을 여미며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힘쓰게 해주시고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은혜 안에서 새롭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개개인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